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뒷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 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의 등불 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상황마다 다 다르게 돼요. 어느 땅에서 제일 자랐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잘 자라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었죠? 예, 돌이나 아니면 잡초나 이런 가시덤불 같은 것이 없어야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좋은 땅은요, 가시덤불이 없어야 되고 돌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잘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잘 한 주간 좋은 땅으로 사셨나요?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혹시 사시진 않으셨나요? 때로는 돌과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좀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좀 더 힘써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가의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또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보내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점검하잖아요. 예, 한 주간, 하루 동안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등불 비유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등불 비유가요?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어떤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등불 비유를 보면 당연한 말 하잖아요. 등불을 누가 이걸 감춰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 약간 이제 미궁에 빠집니다. 예,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감춰진 게 드러나고 그리고 숨겨진 게 나타나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래요. 어떻게 이 짧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특별히 가장 어렵게 해석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어느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설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 못할 뭐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들을 귀는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해하셨을까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내가 들을 귀가 없나? 이게 한 번에 확 안 와닿지?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한 주간 좀 했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먼저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야지 본문을 풀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본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좀 같이 비교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자, 넘겨주시고요. 마태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선 마가복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일한 본문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자, 수능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말하는 화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맞아요. 학력고사 그 이전 세대시지만 이 어려운 걸 맞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뭐가 핵심이구나, 무슨 말이 중요한 말이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험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었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이렇게 핵심이 딱 드러나지만 마가복음은 마치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더 하나 더 뭔가 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앞선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로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까지 여기에 통째로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긴 좀 어렵죠. 여기서도 뭔가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달라요. 그쵸? 마태복음처럼 너희가 적용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누가복음도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등불에 대한 비유는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과 25절에 앞선 누가복음의 말씀이 좀 겹쳐서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얹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네. 이건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어떤 본문에서는 같은 비유를 통으로 엮기도 하고 어떤 비유에서는 자르기도 하고 또한 앞선 마태복음에서는 완전 또 다른 적용점으로 본문이 설명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뭐가 진짜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고 뭐는 아닐까요?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니고 뭐가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고 뭐가 그렇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본문이 다 다를 때에 막 이제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들 성경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 뭔가 이거 다 짜집기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핵심인 성경을 공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다 다른 등불 비유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등불 비유는 하나를 했는데 세 가지의 이 공간 복음에서의 초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요, 마가가 이 비유들을요 다 한 지금 4장에 막 몰아놨어요. 몰아놨다는 건 뭐냐면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모은 걸까요? 당연히 모은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요, 가장 이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다른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말씀은 지금 이 등불 비유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있어요.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등불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였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쓸 때 보통은 시간 순서대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세 명의 저자들이 다 각각의 다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열을 서로 달리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마가는 가장 늦게 들었잖아요. 마가는 본인이 들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네, 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늦게 들었어요. 아, 늦게 들어서. 그러면은 더 먼저 들은 사람께 원본일까요? 근데 실제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고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복음주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학자들은 마가복음조차도 기존의 어떠한 다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지금처럼 복음서라고 딱 묶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그 복음서를 쓰려고 했던 저자들이 이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마가 복음이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가운데 지금 시간 순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마태도 마가복음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 누가도 마가복음을 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방식으로 써요. 왜요? 보통 이거가 맞으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순서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완전 적용점도 달라요. 예. 착한 행실을 드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왜 이렇게 서로 세 가지 공간 복음이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해결하는 거는 우리 늘 배웠잖아요. 제가 항상 성경은 뭘 항상 생각하면서 보라고요?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달라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이 글을 보게 될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썼던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건 우리 마가복음 처음에 좀 얘기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낮은 자. 마가복음을 왜 썼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쓴 이유. 실제로 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마가복음 왜 썼어요? 마가가요. 자, 원래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 초대교회는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서 없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증인들이 교회 곳곳마다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죠. 베드로가 그랬었고, 뭐 야고보가 그랬었고, 요한이 그랬었고요. 그런데 마가가 점점점 교회 리더가 되어, 맨 처음에 어렸었지만 마가가 교회 리더가 되어가고 점점점 교회들이 이방 땅, 즉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 퍼져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사도들이 죽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마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 이렇게 다 사라지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 사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 교회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 마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어디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적으로 했던 이야기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누구도 들어와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이 모든 것을 어쩌면 가장 종합해서 들은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빨리 남겨야 되겠다. 길게 쓸 수 있지만 짧게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짧게 썼다고요? 긴급함. 아마도 마가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에 지금 박해는 더 심해지고 있었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상황 속에 정말 짧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요, 핵심적인 것들을 짧고 강렬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마가가 쓴 글의 대상은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위해 썼는데 당시 교회는 어디에 다 퍼져 있어요? 예,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퍼져 있어요. 지금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퍼졌지만 이제는 중심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의 다 떠났고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박해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뭘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죠? 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이것을 민족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어디에서 박살났다고요? 로마가 완전히 나라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 가면 기도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요. 그 벽 하나만 남기고 다 부셔버렸어요. 왜 남겼을까요? 벽을요. 로마가요. 네, 잔인한 이야기예요. 너네 까불면 이렇게 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음 세대가 모르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벽을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큰 이 성을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파괴할 만큼 까불면 안 돼라는 것을 아주 경고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나 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셨나 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교회 안에서 점점점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 핵심적인 리더가 한 명 나타나죠.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요. 마가는 이 교회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 사도가 없을지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는요? 마태복음은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 마태복음은요, 처음 시작부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복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면요,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질 때는요, 철저히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 것인지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도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라 라고 그들에게 행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누가복음도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이 상권, 학원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누가가 이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사실 이거 띄어놨지만 누가 1권, 누가 2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세트예요. 어떻게 이방인 교회의 핵심이 이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도달하는 것까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등불의 비유에 마가와 누가는 없는데 마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마태가 지어낸 걸까요? 아니면 마태가 지어내지 않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마가와 누가가 이거를 뺐을까요? 어렵죠? 예.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본문은요, 실시간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등불의 비유는 사실 이렇게 짧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하면서 더 긴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만 이 복음서 저자들이 빼낸 거예요.
특별히 수신자들의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빼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는 이 긴 것 중에서 착한 행실을 너희도 드러내라라는 말씀을 어쩌면 뒤쪽에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끄집어내다가 앞선 등불에 대한 비유와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본문으로 만들어냈고요. 마가와 누가는 뒤에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상황에서? 수신자의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앞선 이 등불의 비유에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을 조금 더 파고들려고 해요. 자, 마가가 설명하고 싶었던 이 등불의 비유는 뭘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말씀에 보면 등불을 어디다 두는 사람이 없다? 예, 숨겨놓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등불은 어디다 둬야 돼요? 예, 당연히 등잔 위에, 우리로 뭐 촛대 위에, 아니면 뭐 우리로 좀 길에 보면 그 옛날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켜서 길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뭐 등잔? 등경, 예, 등경. 이런 데다가 당연히 둬야 되겠죠. 이걸 만약에 어디다 숨겨놓으면 이 숨겨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앞선 이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다가 이 마가는 왜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 4장의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4장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쪼개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보는 독자는 쭉 볼 거란 말이에요. 앞서 3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점점점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몰려들다 보니까 누가 생겼냐면 이제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특별히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또한 예수님께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었어요. 예수님은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은요, 당시에 정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 음모들이 지금 3장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회중에게 하고 있나요?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회중에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 대상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네, 특정 대상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빠지고 이 본문이 들어갔다고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 중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앞선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마 이건 추론해 보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때로는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막 회당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지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이 등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등불 이야기를 보면 등불을 당연히 어디다 둬야 된다고 한다고요? 예,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감춰야 돼요? 안 감춰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꾸 고발하려고 하고 위협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예수님은 아니야.
등불은 드러나야 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받쳐주고 있는, 이 추론을 받쳐주고 있는 본문이 그 다음 본문이에요. 자, 22절 볼게요.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뭐 한다고요?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 뭐가 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났더니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맞아요.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을 비추니까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은요, 반전되어 얘기되고 있죠.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나름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세상을 비출 때요? 예수님이 세상을 비출 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숨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 기존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죄인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는 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갈 수 있고, 저 교양 있게 사는 저 멋진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굴 초대하고 있죠? 죄인들 중에서도요, 감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인들,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실은 내가 감춰져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오히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이제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시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대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 회개하기 좋을까요? 평생 죄를 잘 지었던 사람이 회개를 하기 좋을까요? 아니면 일생에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난 철저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나만큼 산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한 사람이 회개하기 좋을까요? 예, 죄인들이 회개하기 좋아요.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상대적으로 난 쟤보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열린 나라이죠? 죄인들에게 열린 나라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정말 회개하기 편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팍 나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세요? 죄인인데요. 그러세요?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요. 저는 아직 좀 화가 나요. 누군가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내가 너보다 그래도 잘 산 것 같은데 너까지 깨? 속으로 이러는 거죠. 너까지 깨 나를 감히 고발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빛을 향해서 나와요. 자신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죠. 이게 회개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빛이 비추자 작은 죄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사실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시대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대도 동일해요. 실제 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밝은 곳에 있죠. 네. 높은 곳에. 맞아요. 실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있어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죠.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표적인 바리새인일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이 시대에 드러나야 할 죄인들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신은 감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나는 저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맞아,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하셨구나. 빛이 비추되 나는, 맞아요, 난 더 이상 감출 게 없을 정도로 나는 엉망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반대로 빛이 비추되 내 작은 숨겨놓은 죄 하나라도 감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내 삶에 은혜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것을 어쩌면 깊이 마음속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초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 정도니까 초청했지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도대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기쁜 마음이 없이 살아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서웠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그것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당연시 여겨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한 달간 법적 문제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내일 이제 가서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저의 마음을 좀 살펴보니까요. 맨 처음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난 잘한 것 같은데, 난 선을 베푼 것 같은데 왜 나를 공격할까?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하면서 막 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선한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한 달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맞아. 내가 실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구나. 제가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나름의 내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었고, 저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때로는 죄인가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이걸 겪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누군가 나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분노부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할 때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해?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죄가 있다고 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좀 느끼는 한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꼭 제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나름 잘 사셨잖아요. 나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게 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숨겨진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감춰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분노가 아니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에요. 주님, 맞아요. 사실 드러난 것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겨우 요만큼 드러났을 뿐이에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이 말씀을 보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들을 귀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죄인이 무엇인지, 내가 감춰놓은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과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